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일소일소 일로 일로.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한 번 웃으면 어떻게 해요? 그 웃음만큼 한 번 더 젊어지고요. 일로 일로. 한 번 화를 내면 화를 낸 만큼 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늙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고, 자, 오늘 목사님이 건강 세미나를 하려고 하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는 오늘 바닷가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닷가재. 여러분 우리가 랍스터라고 부르는 그 바닷가재, 그거 맞습니다. 이 바닷가재는요 참 신기한 동물이에요. 왜 신기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명이요, 평균 수명이 40년에서 50년이에요. 아니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생물이 평균 수명이 4, 50년이고요. 무려 100년 넘게 사는 바닷가재도 있으니 여러분 이거 장수예요? 아니에요? 장수예요. 저는 오늘 이 랍스터에게서 장수의 비결을 좀 찾아볼까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단순히 오래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생물들은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노화라고 하는 것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산소 그 이름만 보고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게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기면, 그거 안 생기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 언제 생기냐면요, 우리가 숨 쉬면 생겨요. 안 생기게 하려면 숨을 안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죽잖아요. 여러분 모든 생물들은요 나이를 먹으면요 이렇게 노화를 겪습니다. 노화를 겪어요. 지금 겪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화를 겪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약해져요. 몸이 약해집니다. 네? 몸이 약해져요. 뭐 이렇게 무릎만 구부린다면 계속 툭툭툭 소리가 막, 어느 때는 막 제가 무섭다니까 이러다 부러지는 거 아니야? 왜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나? 네? 약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몸만 약해지던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어떤 그런 속사람, 결심, 이것도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 약해진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에휴 다 죽었네. 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닷가재는 이렇게 해를 묵으면 묵을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진다고요. 이 세상에나. 뿐만 아니라 힘만 세지는 게 아니라요, 번식력도 굉장히 강해진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 그 비결만 알면 우리도 장수할 수 있겠죠?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요 여러분 탈피라고 부르는 것 때문이에요. 탈피. 그래서 여러분 뭐 탈피가 그 껍데기를 벗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재와 같은, 바닷가재만 그런 게 아니라 갑각류라고 부르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게 있잖아요. 꽃게. 그래서 양념장으로 먹기도 하고 게장으로 먹기도 하는 그 꽃게도 똑같아요. 뭐가요? 겉에가 딱딱해요. 외피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동물들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겉에가 딱딱해요?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인체의 뼈대라고 하는 이 뼈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우리 어떤 근육 안쪽에 뼈가 위치해 있어서요, 만져보면 안에가 딱딱하지, 물론 겉에가 딱딱한 분도 있겠죠. 네. 그러나 사람은 그 뼈대가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을 근육이 채우고 있습니다만 갑각류는 정반대입니다. 단단한 그 외피라고 하는 껍데기가 바깥에 있고요, 그 안에 근육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닷가재가 자라가요. 그럼 처음에 그 외피가 있는데 자라다 보면 그 안에 속살이 꽉 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닷가재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잖아요. 그럼 바닷가재가 스스로 그걸 견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에가 꽉 찹니다. 이거 힘드네.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등껍질이 갈라져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탈피의 과정. 그래서 단단한 그 옛 오래된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그 벗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딱딱했던 바닷가재가요, 이 껍데기를 벗고 나오면은 그 겉껍데기 안쪽에 꽃게도 똑같아요. 얇은 막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드셔보신 분은 그거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분홍색 얇은 막이 있어요. 근데 그게 속껍데기라고, 이제 속껍질이라고 부르는데, 껍데기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비늘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나오자마자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죽기 쉬운 때가 탈피 직후에 공격을 당하면 그냥 딱딱한 게 없으니까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그 얇은 분홍색 막이 점점 더 단단해져서 그것이 외피, 우리가 저거 딱딱하네라고 부르는 걸로 바뀌어 갑니다. 더 커져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커지면 그 안에 속살이 어떻게 해요? 커진 만큼 공간이 비겠죠. 또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가다가 또 꽉 차면 다시 탈피를 하는데, 언제까지 탈피를 하느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탈피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거친 바닷가재는요, 결과적으로 수명만 장수하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탈피를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게 됩니다. 탈피할 때마다 새로운 근육세포가 안에서 더 자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사람들은 그걸 보고 속이 어떻게 됐다고요? 꽉 찼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네스 세계 기록에 보면은요, 가장 큰 바닷가재가 어디서 잡혔나 했더니 캐나다에서 잡혔대요. 캐나다에 있는 바닷가에서 무게가 한 20kg가 넘어가는 정도로 큰 바닷가재였고요. 그리고 이 바닷가재가 그 물속에서 도망갈 때, 여러분, 바닷가재가 이렇게 집게가 있고 머리가 있죠. 자, 앞으로 도망갈까요? 뒤로 도망갈까요? 뒤로 도망가요. 왜냐하면 꼬리가 이렇게 굽어 있거든요. 이 꼬리를 탁 튕기면은 물이 앞쪽으로 나가면서 그 반작용으로 뒤쪽으로 튕겨 나가는데요. 큰 이 랍스터는요, 꼬리 한 번을 튕겨서 초속 5m, 똑딱 하는 순간 물속에서 5m를 도망갈 정도로 강력하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장수할수록 건강하고 강해진 이 랍스터는요, 여러분, 영하 44도의 수온에서도 살 수 있는 짐승이 바로 바닷가재예요. 뿐만 아니라 수심 3,000m 정도 되는 그 깊은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랍스터예요. 바닷가재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장수하는 게 아니라 장수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살아서 탈피를, 옛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껍데기를 입어서 더 강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처럼 바닷가재는 자신의 외피를 탈피함으로써 장수하고 장수할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은요, 영적인 탈피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사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탈피인데요,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왜 해야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왜가 중요해요. 왜? 그래서 그 도대체 왜 해야 되는데요? 그냥 하라면 그냥 해. 이러면 제가 참 못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왜 영적인 벗기와 입기를 해야 되는가?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예요. 또 우리 믿음의 계속적인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내 가족의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하는데요.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결을 이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비결, 그게 뭐냐? 첫 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오늘 이 22절, 23절, 24절이지만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라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생명. 이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생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활력입니다. 활력. 살아있으면, 자, 이제부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참 그런 거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차렷! 눈도 깜짝하지 마! 눈도 깜짝하지 않으려면 힘들어요? 쉬워요? 가만히 있는 건데 그게 뭐가 힘들어요? 근데 진짜 힘들어요. 오히려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진짜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하고 있고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의식적으로 눈도 깜빡깜빡하고요. 눈도 깜빡하지 마 그랬는데 고개도 둘레둘레 돌리고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활력입니다. 그리고 그 활력이 최대치로 나타나는 게 어느 때 나타나요? 건강할 때 나타나요. 건강할 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제대로 된 믿음은 뭐가 있는 거예요? 활력이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건강함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성장의 목표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라고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워하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못해요.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반응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만큼은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비결이 나가요. 도대체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장수하려면, 벗기와 입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그 해법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니까요, 부담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향해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비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드릴게요. 아니,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고, 예수님을 좀 제대로 좀 아세요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신상 정보만을 내가 알면서 내가 그 사람 참 잘 알지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름이 뭔지 그 정도 알면서 내가 그 사람 잘 알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거짓말이에요. 잘 안다라고 말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정기적으로, 텀은 길 수도 있지만, 오랜만에 만날 수도 있지만 자주 만나는 사람이어야 돼요. 만나기만 합니까? 만나서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눠요. 근데 어떤 대화를 나눠요? 정상회담이에요? 아니에요. 수다 떨고 잡담하고 우리 삶의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도 했다가 그러다가 또 어떤 얘기도 해요?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게 되죠. 여러분, 그런 교제를 나누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잘 안다, 내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잘 안다라고 말할 때 어떤 결론이 우리 안에 생깁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은 이런 것이구나.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을 참 좋아하고 이런 영역들은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이렇게 서로를 또 무엇을 요즘에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걸 잘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깊이 만나야 돼요.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영적인 만남,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그저 예수님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죠? 라고 우리가 동조하는 것, 그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앞에 내 삶의 작은 것, 소소한 것, 내밀한 것, 은밀한 것,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을 아뢰고 맡기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관계를 맺는 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의 체험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참된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자,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그리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결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계속 성장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을,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결국은 한 교회의 성숙도는, 성장도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그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성도 개개인의 믿음,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지탄과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성도 개개인의 그 신앙이 미성숙하고 잘못된 그런 신앙적인 지식과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로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밝히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는 그 핵심적인 열쇠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네 손이 아니라 누구요? 내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언어 생활의 모든 기준이 진리의 복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괜찮아 그 정도는 뭐 괜찮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 괜찮아라고 하는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경험에 비추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집도 다 하고 저 집도 다 하고 다 그러니까 괜찮아 그런 건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진리의 말씀에 오늘도 좋은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동조하는 수준으로는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뒤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치관이 바뀐 다음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뒤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옳은 길을 우리가 가더라도요, 우리는요 쉽게 지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디 우리나라에서 좋은 그 경치가 좋은 곳에 여행을 가든 아니면 저 세계로 해외로 뻗어나가서 경치가 좋은 곳에 가든 이 여행을 가보니까 하여튼 많이 걸어 다녀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비로소 여행을 간 다음에 깨닫게 되죠. 다리가 멀쩡할 때 여행을 와야지,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고 여행을 못 오겠구나라고 절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경치가 진짜 끝내주게 좋은데도요, 많이 거기서 걸으면은 경치는 예쁘지만 점점점 어디가 아파져요? 아파와요? 다리가 아파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이걸 다시 영적으로 바꿔서 말해보면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아무리 옳은 길이고 정의의 길이고 공의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길이라 하더라도 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친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지속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 지속적인 힘이 어떤 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리의 내구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사랑, 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내 안에 용서라고 하는 것도 하나됨도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여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인생은 여러분 성장하는 것만이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세요. 우리들의 손주들을 보세요. 여러분 명절 때마다 가끔 이제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난 명절 때는 요만했는데 이번 명절에 봤더니 키가 어떻게 됐어요? 콩나물이야? 왜 이렇게 키가 쑥 커버렸네? 여러분 세상에 저 중학생인데 키가 막 170, 180 이렇게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엄청 컸죠? 그럼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럴 거예요. 야, 너 다 컸구나. 이렇게 표현들 하시잖아요. 야, 많이 컸구나. 다 컸구나. 근데 여러분 그 다 컸다라는 의미가 진짜로 이제 이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들은 이제 다 컸으니까 인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 컸다라는 의미는 어떤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많이 컸다라는 이야기지. 그럼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주들, 그 자녀들에게는 여전히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생의 목표, 인생의 비전, 인생의 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인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으면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대로 행하셔서 살아있는 믿음의 가장 특징이 되는 믿음의 활력, 믿음의 생명력이 여러분 오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가는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가고자 하는 이 거룩한 소원을 품을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크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은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자라가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야 되는 걸까요? 성도로서의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성도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존귀해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 지음받은 목적이고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목표, 우리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 오늘 22절에 보시면 벗어내야 되는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 그 죄를 짓도록 갈망하고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TV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운동 경기를 하는 게임을 하는데요. 원 안에 이 선수들이 양편에 서 있고요. 그 하나의 거대하고 기다란 고무줄로 이렇게 몸을 연결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반대편으로 끌고 당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줄다리기죠. 줄다리기는 서로 마주보고 당기지만 이것은 서로 반대편으로 바깥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강한 사람이 앞으로 전진하고 힘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질질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우리를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그 더러운 것을 옛사람이라고 칭하는데요. 이 옛사람은 다른 말로 탐심, 정욕,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오히려 죄를 사랑하고, 이 옛사람은요, 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죄를 부추겨요. 그것이 불법이라도 행함으로써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옷 벗기를 주저하지 않는가 가만히 봤더니요, 언제 그래요? 옷이 더러워지면요. 그렇죠? 옷에 오물이 많이 묻으면요, 벗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왜요? 세탁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러워진 옷을 벗는 게 나는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옷이 너무 더러워졌는데 그 옷을 벗는 게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왜요? 옷이 너무 벗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더러워진 옷을 벗는 것은 너무 쉬워요.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 마음이 옷을 벗는 그 일의 뜻을 같이 하기 때문이에요. 더러워졌네, 빨리 벗어야지. 내 마음도 그것에 깊이 동의하고 동조한단 말이에요. 그 벗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나 오늘 22절의 말씀대로 이 죄를 조장하고 사랑하는 옛사람을 벗는 일은요,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에 동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반대한단 말입니다. 이 옛사람이 고집을 피우고요, 주장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에서 그 사람은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혈통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면 이방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방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을 받아서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 성경의 표현대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직분을 받아서 목사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껴나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위장하며 실제로는 은밀하고 허망하고 불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이 있는 믿음은 가장 큰 특징이 살아있는 믿음으로서의 활력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바꿔나가고요,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내 언어 생활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나를 포함한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언제 행복합니까? 그냥 요즘에 옛날에야 여러분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으니까 진지 드셨습니까가 인사말이었잖아요. 예? 식사하셨습니까? 왜요? 못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요, 식사하셨습니까? 인사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 어떤 만족도와 어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성취도를 어디서 찾습니까? 취미생활에서 찾아요. 참 다양한 취미생활들을 합니다.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어디를 뭘 만들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어디를 방문하기도 하고,
봉사를 활동하기도 하고 참으로 다양한 그런 사회 활동을 벌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서 만족도를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학식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높다 해도요,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가리키죠. 이렇게 그리고 스스로 실제로 그분들이 나는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전도하면요, 뭔가 건강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쉬울 것이 없는 인생들은요, 전도를 해도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라고 거절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쉬울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은혜의 빛을 받게 되고 그 은혜의 빛을 받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 모두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 성령님의 밝은 조명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얻고 은혜의 빛 아래에서 밝아져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가 다시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 요소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의 우주 가운데 허락하신 진선미, 진리와 그 선함과 아름다움의 의미들을 제대로 발견하고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그 근거도 없고 재미도 없고 나는 오직 천국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러면 죽으려면 목바지기 기다립니까?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 풍성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의 지정의가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참된 진정한 진선미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개발하고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 여전히 자신이 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추구하고 살아도요,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더 부르고 악이 악을 더하는 형국에 이르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도 이러한 유혹을 받은 사람이 있었고요. 또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왕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죄의 유혹의 욕심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한 후에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간구하여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즉 성령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요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나면은 우리 성도님들 또 고민하실 거예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옛사람을 진실로 회개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잘 알겠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도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자신이 없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방법을 위해서 아주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에 옛사람과 24절의 새 사람이요, 대조가 되고 있어요. 완전히 정반대에 위치한 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인데, 그것에 대한 해법을 오늘 23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할 일은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뿐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 은혜를 구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로소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온전한 통치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미리 앞서서 미리 겁을 먹고, 아유, 내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한두 해 살아왔나, 아이고, 나는 자신이 없네, 이렇게 지레짐작 겁먹을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일은 오로지 성령님께 내 마음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9988이라는 말대로요,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표인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9988이 무슨 뜻입니까? 99세까지 어떻게 해요? 팔팔하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오래 살되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야 그게 행복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날만 목 빠지게 기다리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참 행복을 전혀 모르는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써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 그 일에 성령님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진실로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서 사랑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세상에 널리 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